창세기 14장 1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바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 가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시베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돈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브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대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다소 아프게 하면서까지 소돔에 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소돔에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선택한 소돔은 그동안 엘람 왕 그돌라오멜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인 환경이 좋기 때문에 롯과 같은 사람들이 자꾸만 소돔 땅으로 이주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소돔의 힘이 점점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이 되었을 때 자신들과 처지가 비슷한 갑자기 성장한 도시국가 넷과 더불어 연합군을 만들고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듭니다. 해볼만 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전쟁에서는 완패하고 왕들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중에 소돔에 살았던 롯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잘 살아보려고 아브라함을 떠나 여기까지 왔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롯의 삶에는 계속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려움이 해소되고 난 다음에 다시 소돔에 돌아가서 사는데요. 소돔 사람들이 끊임없이 텃세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아도 너는 이방인이야. 뭐만 해도 너는 이방인이니까 우리랑 다르구나 하면서 해코지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의 죄로 인하여서 그것을 심판하실 때 갑작스럽게 도망 나오느라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가 함께 도망하다가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본 까닭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컸던지 마을에서 살지 못하고 2 딸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동굴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 딸의 머릿속에 자녀가 있어야 돼. 아들이 없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에 입에 올리기도 민망한 해괴한 일을 롯이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로는 롯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요? 그런데 그의 삶은 아브라함을 생각하면 더 안타깝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중반까지는 계속해서 함께 하지요. 다소 어려운 것이 있었으나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고 난 후 13장 중반 이후에 2 사람의 삶의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롯은 포로가 되죠. 그런데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그를 구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롯은 소돔에서 나름 열심히 그러나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롯과 소돔을 위하여 힘써 중보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였던지 하나님께서 결국은 소돔의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곳을 멸망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해주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올지도 모르고 넋놓고 있는 사람이 롯이었고, 그들의 상황을 알고 내 일은 아니었지만 내 일처럼 기도한 것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9장 이후에는 롯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기록도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하나하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결국 자녀들, 자손들을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은 13장 중반 이후에 추락의 추락을 거듭했고 한 사람은 상승의 상승을 거듭했습니다. 두 사람을 보면 같은 출발, 다른 결말, 같은 시작, 다른 결말이라고 하는 이 말이 생각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이 좋으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더딘 것 같아도 상승에 상승을 더하는 삶이 복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롯과 같은 삶이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고 대답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더딘 것 같아도 상승하게 되고 또한 보이지 않았던 것이 시간이 가면서 보이게 되는 삶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고백이 우리 공동체 안에 가득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롯이 특별하게 악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어려울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번번이 선택의 순간마다 내려가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작년에 삼손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다. 어느 시점부터는 실수 아니다. 그런데 이 말이 롯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선택을 못합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택하여 떠나라고 했을 때 좋은 곳으로 가지 않고 좋아 보이는 곳으로 가죠. 하나님께서 소돔의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제 네가 소돔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소돔을 떠나지 않고 그래도 그 땅에 머물며 살았다는 거예요. 소돔의 심판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내 삶에서 고쳐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을 점검하지 아니하고 롯은 야, 세상 무섭네, 세상에서 못 살겠네 하면서 마을을 떠나 동굴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 중에 하나만 달리 선택했어도 그가 삶에서 경험하는 결론은 무척 달라졌을 겁니다. 추락하다가 반등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끝까지 추락했다가 다시 회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롯은 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 이후에 되돌이키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가 물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이 소돔을 선택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물이 넉넉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물이 넉넉한 소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물은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은 생활을 무척이나 편리하게 합니다. 그래서 물만 있으면, 물만 넉넉하면 다 될 것 같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의 한계성입니다. 물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면 소돔에 왜 전쟁 났겠습니까? 물로 막을 수 있다면 왜 전쟁의 패배를 막지 못했겠습니까? 왜 포로가 됐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겠습니까? 물에는 대단한 힘이 있지만 그러나 한계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기억할 때에 물이 선택의 가장 중요한, 더 나아가서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물을 물질로 바꾸어도 크게 어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우리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편리해집니다. 그러나 물질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계성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가장 크고 중요한 구원, 생명, 건강, 자녀, 일상, 행복, 이러한 것들은 물질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하, 물질이 대단하지만 분명히 한계성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물질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물질 이외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할 때 올라가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물의 한계성과 더한 물의 위험성입니다. 갑자기 많은 물이 쏟아질 때 그것을 얼마나 다스리기가 힘든지, 그것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를 얼마 전 홍수에서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많은 물이 쏟아졌는데 그것을 다스리지 못할 때 사람들은 물에 잠기기도 되고, 또한 물로 인하여 휩쓸려 내려가기도 하고, 또한 물 때문에 사람과 사람이 고립되어 버리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한 물이 좋은 것 같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물질을 갖게 되거나 혹은 그것을 꿈꾸게 되어졌을 때 이와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때로 사회 지도층이라고 하는 분들이 유산 문제를 가지고 막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많은 물이 쏟아지게 되었을 때 아하, 사람이 보이지 않겠구나. 또한 그 마음이 휩쓸려 내려가겠구나, 물질에. 그리고 형제 자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도 고립을 맛보게 되겠구나. 이것이 너무나 많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다스릴 수 없는 정도의 물이 쏟아지거나 그것을 꿈꿀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물이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목사님, 그런 홍수는 10년에 한 번 날까 말까한 일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한 유산을 받는 가족은 10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 아닙니까? 라고 물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상 속에서 물이 끊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저는 끊이지 않는 물 하면 생각나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다육입니다. 작년 부활절 때 다육이를 가정마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나누어 드리면서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제가 화분을 잘 못 키웁니다. 그래서 걱정을 했더니 다육이에 대하여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육이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이건 키워볼 만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저에게는 쉽지 않더군요. 그래서 다육이가 곧 갔습니다. 그분에게 갔다고 그랬더니 문제가 뭐냐고, 어떻게 키우셨냐고. 그래서 열심히 물도 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게 문제입니다. 다육이는 물 너무 많이 주면 죽습니다. 다육이가 잘 크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적절한 물을 한 번씩 주고 그 다음에 무관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놔둬야 다육이가 뿌리도 내리고 잘 크는 거지, 목사님처럼 매일 다육이 보면서 물 주고 또 주고 아침 저녁으로 주면 뿌리가 썩고 맙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끊임없는 물이 좋은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두 번째로 끊임없는 물 하면 생각나는 건 뭐냐면 과일 가게입니다.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사려고 할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과일 맛 없습니다. 비가 계속 내려서요, 밍밍합니다. 그거 감안하고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적절하게 비도 내리지 않고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순간을 지나야만 과일이 그 본연의 맛과 향을 제대로 낸다는 거예요. 끊이지 않는 물이 좋은 것 같지만 끊이지 않는 물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그 본연의 맛과 향을 더 흐리게 만드는 일들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물질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물질이 끊이지 않을 때 좋을 것 같지만 그 물질에 끊이지 않으면 그 심령과 생활의 건강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어지기도 하고,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껴야 되는 희노애락과 여러 가지 감정들, 결론들을 깊이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자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도서의 말씀대로 때때로 우리에게 형통도 주시지만 곤고도 주십니다. 그래야만 심령과 생활이 건강하여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맺어야 되는 튼실한 그 삶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한계성과 위험성을 분명히 알 때에만 좋은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시고
목사님, 성경에도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이 끊이지 않는 동산. 그런데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된 동산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한번 다 읽어볼까요? 먼저 이사야 58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예레미야 31장 12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 공동체가 포로 생활을 하다가 옛날에 생활하던 땅으로 돌아오거든요. 오면 참 좋을 줄 알았더니 오니까 삶의 문제들이 너무 많습니다. 바벨론에서 자연스럽게 누리던 것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었는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모여도 자꾸만 옛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도 옛날만큼의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공동체를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 너희가 지금은 메말라 있지만 너희가 예배할 때 내가 은혜를 물같이 내려서 너희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이사야 58장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열심히 예레미야 시대 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의 행위로는 절차로는 빠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예배가 잘못되었을 때, 마음이 담기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지금은 마음의 가뭄을 경험하나 네가 나를 만나면, 진정으로 만나게 되어지면 너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을 거다,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물질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과 은혜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물된 동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끊이지 않게 물질을 주신대 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약속은 따로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신명기 1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2주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른 비는 11월, 12월에 내리는 비로 파종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3월, 4월에 내리는 비로 열매를 튼실하게 합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셨지, 나일강과 같이 언제나 퍼서 쓸 수 있는 물을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할 때 적당하게 내릴 것이다. 그럼 좀 아쉽죠? 이른 비와 늦은 비 갖고도 되나? 그런데 여러분, 이에 대한 말씀이 지난 주간 새벽기도 때 나누었던 본문에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철을 따라 비를 내려주실 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곡식의 추수는 과일 수확할 때까지 끊이지 않으며 과일 수확은 다시 파종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원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보시고 필요한 것만큼 적재적소에 적당한 때에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 말씀을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욕심만큼 구하지만 주님께서는 필요만큼 주십니다. 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아, 그렇구나. 내 가지고 싶은 만큼 끊이지 않는 물이 복이 아니라 때를 따라 주시는 주님의 비, 부족함이 없이 하심으로, 그러나 너무 넘쳐서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오해하지 않게 하심으로 우리의 생활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려가시며 또한 주님과 더 가까운 교제를 맺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총이 진정한 기쁨이고 진정한 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내리는 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내리는 비도 충분합니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의 생활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의 생활이 주님 기뻐하시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롯이 자꾸만 잘못된 선택을 했던 이유는 복에 대해서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소돔에서 살면서 여기는 하나님 계시는 곳이야, 은혜가 충만한 곳이야,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가운데에서 눈살을 자꾸만 찌푸렸을까요? 눈살을 찌푸렸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렇다면 왜 소돔을 안 떠나고 계속 살았을까요? 간단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냐라고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이 넉넉하냐 넉넉하지 아니하냐, 내 생활이 편리하냐 편리하지 아니하냐, 딱 그것이 기준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알아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시고 목사님 롯에 대해서 너무 박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양보해 보자면 롯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고 롯이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으나 그 중요성은 물질의 넉넉함과 생활의 편리함을 넘어서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요 생활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지금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가 뜨거운 상태인가, 이것이 중요한 문제고 그것을 복으로 여겼다면 롯은 소돔 진작에 떠났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경험하는 수많은 문제들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 그 집 문에 입춘대길 이렇게 써 있더군요. 그런데 신방을 가서 보니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는 되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교회를 처음 와보셨어요. 가족 중에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 없고 또한 친구들 중에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고 대학도 불교 쪽 대학을 가셨어요. 그런데 놀랄만한 이유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으니 물어볼 데도 없기 때문에 문에는 입춘대길이 붙어있고 그 위에는 북어의 시를 감은 게 올려져 있는 거예요. 입춘대길이라는 문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봄이 되면 좋은가, 봄이 되면 길한가. 이게 그렇습니다. 추위도 풀리고 또한 새싹도 돋습니다. 생명력이 넘치죠. 그런데 좋기만 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봄이 되면 봄이기 때문에 경험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황사 때문에 어려웠죠. 지금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봄에 나갈 때 늘 보면서 미세먼지 수치를 점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봄이 길한 것이 아니고요. 그 봄을 허락하신 주님이,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복된 것이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마치고 나오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봄이 오는 것도 좋지만 정말로 좋은 것은 봄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믿는 것이 우리 교회고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거 안 쓰셔도 되고 제가 간 다음에 바로 북어 내리셔도 됩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 아닌 봄이 있게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정말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을 가봤더니 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얼마 전에 설교를 통해 들은 얘기입니다. 전해드립니다.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내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다녀올게. 그랬더니 아내분이, 사모님이 잘 다녀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죠. 수술실에 누워서, 그 전에 누워서요. 그런데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나도 함께 갈 건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알 수 없는 평안함이 그 마음에 확 넘치더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함께 해주지 못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염려할 게 뭐가 있나 하면서
편안하게 수술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유난히 힘겨웠던 항암 치료 이후에 첫 번째 CT를 찍는 날이 되었는데요. 이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까지 고생을 해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차도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 병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찬송가 하나가 울려 퍼지더랍니다. 이런 찬송가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 찬양이 마음속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데 그렇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한 거구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신다는데 내가 왜 이걸 걱정하고 내가 이걸 염려할까?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길 건데 왜 내가 괜한 염려를 하고 있나? 그 찬양이 불안을 몰아내기 시작하는데 참 놀랍더라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여러분, 주님의 동행하심은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힘을 우리에게 공급합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용기를 우리에게 넉넉하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가장 큰 복이고 그것을 바라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하나님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그때도 지금도 앞으로도 함께 하셨고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 늘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으리요? 환난도, 곤고도, 박해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지 못하리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이와 관련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다. 다시 읽어드릴까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봄이 되어 길하고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고 내가 힘겨워하던 바가 해결되어 행복하고 복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수준에서는 당연히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들에게 복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고 어떤 어려움도 다 이해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며 또한 내가 때로 넘어져도 나를 절대로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주님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가운데 참 평안함과 참 용기를 얻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과 같이 상승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소돔이 전쟁에서 패하면서 롯은 포로가 됩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이죠. 그런데 그것만 어려웠던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이유는 잘못된 선택에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물이 넉넉하면 좋다고만 생각을 하고 물이 적은가 많은가를 가지고 선택했습니다만 물은 분명한 한계성도 있고 위험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물의 한계성과 위험성을 분명히 알고 있을 때에 물이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 이유는 복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소돔이 하나님 계시는 곳, 은혜가 풍성한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에도 그곳을 떠나지 않고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동행하심 자체가 그에게 중요한 것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해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도 사람도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